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기초를 놓는 것일 겁니다. 땅을 고르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기 위한 그 바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땅을 다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 철근을 깔고 시멘 콘크리트를 더해서 이 지진이 나더라도 이 금이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초를 쌓느냐,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설령 그 기초를 잘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과 환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지만 우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이외에 다른 재질로 만약에 세운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의 기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만 그것 바탕 위에 든든하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서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어떤 시험과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를 다지는 것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이 집 참 아름답다. 이 건물 참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로 인해서 이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씌워져서 교회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설계들을 기초로 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그리고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계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의 경험과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우선시해야 되는 이 설계도의 자료는 성경이 되어야 되지만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전통이랑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교회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살찌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지고 맡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인 건요.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건 또 사역자들이 되었건 우리 성도들이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 고백의 주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은혜로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사역들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봉사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뭐 하늘에서 이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상급이 뭘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5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신 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내게 큰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의 아들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너무도 기뻤다. 이 소리 듣는 게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 모습을 내가 지켜볼 때 얻는 이 기쁨. 이게 내가 또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상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차지할 영광스러운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상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심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놀라운 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구세주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뭐예요? 불타지 않는 공적은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세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더 받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막 영광받고 칭찬받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가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에다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쌓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놀라운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영원한 복의 삶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남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업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